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52는 요만큼, 53장, 52, 53장.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예요. 넷째 노래. 주님의 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2495053. 42495053입니다. 주님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 53장입니다. 여기 53장. 자, 그리고 시편은 31편. 시편 31편.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31편. 이독서는 히브리서 4장. 멜키 차독에 관한 내용이 조금 나오죠. 그죠? 대사제에 관한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사제가 예수님이 아니시냐, 근거가 뭐냐 이럴 때 히브리서 저자는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을 제물로 바친 대사제이시다. 대사제이시다. 그러면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쭉 하면서 멜키 차독의 사제 직분을 이은 대사제이시다. 그런 논리를 쭉 펴가는 도중에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성금요일이니까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순환사화를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독서는 52장 이후입니다. 52장. 그래서 52장은 이스라엘의 해방, 구원의 선포,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가 13장부터고, 그죠? 그 다음에 53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42495053, 42495053 이렇게 합니다. 53으로. 53장에 53장.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라는 모습도 없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했어요.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갈 만큼 그를 십자가의 길에서 멸시를 받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벌 받는 자, 하나님께 매맞는 자, 천대받는 자로 여겼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낫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떼처럼 저마다 제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우스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한 것은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주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셨다. 네. 53장이 더 네, 십자가의 길을 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그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맑으신 분이죠. 얼굴도 맑고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그냥 하얗게 다 잊어버리시니까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를 보시겠습니다. 근데 첫째 노래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이런 게 있었어, 그죠?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에서는 그렇게 묵상했고,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는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노민하시오 지명하셨다. 네, 그러면서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리고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러 너를 민족의 빛으로 세운다. 이것이 둘째 노래구나. 셋째 노래는 424950 50이죠.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주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격려할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일꺼이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제 아들처럼 듣게 하신다.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며 나는 매질하는 이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나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입니다. 그죠?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쭉 봤는데 넷째 노래가 더 십자가의 길을 갔죠, 그죠? 넷째 노래, 넷째 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낫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짊어지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다 하는 십자가의 길은 하느님이신데 오셔서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병고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낫게 되었고 치유되었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53장이 조금 더 와닿죠, 그죠? 그래서 53장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40에서 55 요 사이에 주님의 종의 노래가 4개 나오는데 42, 49, 50, 53 53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죠? 53이 제일 마음에 와닿죠?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31편 오늘 화답성입니다. 시편 31편. 주님, 제가 당신께 비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렇죠? 자, 쭉 묵상하시고 31편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어디 갔어? 이렇게 와야지.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쭉, 두 번째 시편은 성무일도 시편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다 올려놓습니다. 히브리서 4장. 대사제이신 예수님. 구약의 사제들이 있는데 신약의 대사제가 예수님이 아닌가, 근거가 있는가? 글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쭉 논리를 정해내 가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신약의 대사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사람들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 대사제.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노민하시오 했다는 거죠. 하느님이 노민하시오.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지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멜키 차독과 같은 영원한 사제다. 멜키 차독은 하느님이 지명한 사제라는 거죠. 구약에 멜키 차독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그리고 인간의 되신 하느님을 아드님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임명받으셨다. 뭘로? 멜키 차독과 같은 대사제로 하느님이 노민하셨다. 멜키 차독이 뭔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멜키 차독. 멜키 차독.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우신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 18장, 1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갔을 때 이제 유다가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래서 유다가 지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당시 예수님을 율법학자를 대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지명을 해주면 정확히 그 사람을 찝어서 사형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해서 돈을 줘서 그래서 유다가 스승을 배반해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성전 경비병들이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먼저 한나스에 갔다가 나중에 근데 이제 붙잡혀 갈 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안에까지 들어갔고 베드로는 바깥에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나스에 갔다가 나중에 가야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야파 집에까지 갔던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야파에서 다시 총독, 빌라도 총독으로 끌고 가서 빨리 사형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화하고 하고 당신이 임금님입니까? 임금이라고 네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뭐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자,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제 빌라도가 채찍질만 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죠. 수석사들과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귀가 얇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 입으로 십자가를 못 박으시오.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쭉 해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뭐가 나오냐면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밖으로 데려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아서 사형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리토스 트로토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저하고 제 옆에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써 있는 그 집이 있어요. 집. 그러면 제가 이제 가다가 여기에요 딱 하면 여기는 이제 새벽에 주로 가죠. 새벽에. 그래서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 거기가 이제 매표소가 나와요. 그래서 입장권을 끊어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요 자리 있죠.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재판석에 그게 보존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내려가서 요 돌 재판석을 보는 거죠. 리토스 트로토스가 지금 현재 보존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빌딩이 그 위에 집이 들어섰죠. 몇 층짜리 한 뭐 5층짜리. 근데 거기에 이제 지하를 발굴을 해가지고 나중에 찾은 거죠. 리토스 트로토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곳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골고타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파스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제자가 있다 그러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은 아니다. 누구다? 우리들이다. 우리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각자 자기 집에 모셔야 한다. 라는 굉장히 영성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냥 그 당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있었으면은 베드로나 다 도망갔어요. 다 12제자가 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뒤쫓아갔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지금 따라갔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그럼 사도 요한보다 더, 그러니까 복선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영성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내용이 있고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오후 3시쯤에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마테아 출신 아리마테아 요셉의 무덤이에요. 아리마테아 요셉이 가족묘로 쓰려고 파놓은 돌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리고 바로 이 무덤이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이 기도 장소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와서 기도하니까 로마인들이 못 오게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 돌을 싹 깎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산인데 로마인들이 그걸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주피터 신전이니까 그걸 세웠어요. 다른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레나 성녀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딱 정확히 찾아내죠. 그 주피터 신전 거기. 그래서 이걸 치워라. 그래서 거기다 성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흔적이 나중에 없어진 거죠. 흔적이 다 깎아버렸으니까 로마인들이 바위 덩어리를 아예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로마 신전을 세운 거죠. 로마 신상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부활성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데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열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죠? 무덤은 없다니까. 무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 다 이렇게 깎아버렸어요. 돌 무덤을.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것을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 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내일 저녁까지 쭉 묵상을 하시고 내일 새벽 아침에 부활에 관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